오늘 시간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온 모든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날이 귀하고 좋습니다. 우리에게 이 날이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가족들이 천국에서 함께 예배할 날을 미리 우리가 예행 연습처럼 실제지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 돈독히 하고 우리의 잘못을 한 주간의 잘못을 회개함으로 우리를 깨끗해서 다시 출발하게 만드는 이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을 골랐는데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들어왔지만 또 우리가 정확히 해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첫 번째는 성령 강림 주일이라 오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내릴 강자 임할 임자니까 내려오셨다는 것인데, 그럼 성령은 구약 시대는 안 내려오셨나? 내려오셨죠.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50일째 되는 날, 열흘 순자 5오자에서 오순절 날이죠.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다시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구약에는 성령이 없었나? 안 그랬어요. 구약에도 성령이 있었습니다. 천지 창조 때부터요. 땅이 형체가 없었고 텅 비어 있었을 때에 시면의 깊음 위에 하나님의 영이 물들 층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 품고 있었다. 하나님의 영이 천지 창조 때부터 사용하셨어요. 인간을 지으실 때도 욥기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30절에도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 구약 시대에도 다 이렇게 이 성령께서 처음부터 천지 창조 때부터 일하고 계셨다고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런데 왜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무슨 달라진 것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활동을 하셨다고 한다면 굳이 성령 강림을 또 하셨다는 얘기를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성령의 차이를 알지 못하면 잘못하다가 진짜를 놓치고 말게 되는 거죠. 오늘날에 성령 하면은 성령 사역자들이 많아요. 성령 사역자들이. 어떤 사람 막 손으로 막 넘어지고 막 그렇잖아요. 성령 사역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성령 사역자들이 많은데 이 성령 사역자들이 잘못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사 많이 이렇게 했던 분들이 많이 안 좋게 끝나요. 특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부분에 관하여 마음에 완전히 우리가 이걸 새기지 않게 되면은 우리 또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역사하는지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은 제한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고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 오순절 성령 강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기 전에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애 때도 성령이 있었어요. 예수 죽고 나서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변화가 생기기 전까지 성령은 똑같은 구약의 천지 창조부터 일하시는 성령이 구약 시대도 다 사람들 가운데 활동하셨고 예수님 시대도 활동하셨고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 그 성령이 역사하셨다가 죽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의 어떤 변화가 찾아왔다는 거죠. 그 변화의
정확한 그 변화가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우리가 모른다고 한다면 결국에 성령의 사역에 비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오늘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구약시대의 그러면 성령이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그 성령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 다시 하나님의 영인데,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영인데, 이 영이 그러면 신약시대에 대해서 변화되었다고 해서 구약시대에 하던 일을 중단하셨을까? 그건 아니에요. 구약시대 하던 일을 계속 하셔요. 계속 하신데 뭔가 달라진 게 있었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선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시대는 딱 3가지 일만 하셨습니다. 딱 3가지. 첫째는 사람 위에 내려오셔가지고 어떤 은사를 줬어요. 기드온 같은 경우는 내려오니까 지도력의 은사가 생겨서 많은 사람이 그를 따라요. 부살레가 오올리아 모세 시대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니까 공교한 기술과 지혜와 기술로 성막을 잘 지어요. 삼손에게 내려오니까 막 힘이 생겨가지고 낙이 특별히 1,000명을 사람을 죽여도 힘이 장사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원수를 갚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것들이 첫 번째, 그러니까 은사를 주셔가지고 이 일을 하게 한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방면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방면은 선지자들에게 그러니까 그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언을 하게 되는데,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게 하고 미래 일을 미리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음을 그 선지자들이 얘기한 걸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 보고, 하나님은 다 알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예언은 미래 일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장차 어떻게 오실 것인가를 예언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의 잉태부터 출생, 그 다음에 공생애, 그의 죽음, 그의 부활, 그의 승천, 그의 재림까지 이 선지자들 통하여 다 예언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미래 일들을 환상으로, 꿈으로, 예언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에 관하여 어떻게 장차 오셔서 이렇게 할 거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선지자들은 이게 키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가면 당신들은 지옥 간다, 이게요. 그래서 회개하라, 이거예요. 누군가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책망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책망을 아무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보내서 지금의 너의 상태가 이런 상태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주어서 어떤 직임을 수행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 일들을 예언하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예언하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 상태로서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일들을 구약의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AD 30년경 예수께서 죽고 나신 뒤 50일째 되는 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성령이 마가다락방이라는 곳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성령은 무엇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다시 또 오셨을까? 뭔가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 변화의 핵심에는 뭐냐면은 그 성령께서 사람 안에도 들어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 변화의 첫 번째 모습인데요. 자,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 하루 전날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하는 말 속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분이 또 다른 another 파라클레토스죠. 디퍼런트가 아닙니다. 같은 종류의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클레토스는 돕는 자란 뜻입니다. 곁에서 와서 변해주고 도와주는 자.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은 원문에 틀립니다. 시대들까지랍니다. 시대들까지, till the age 또는 till the generation 이렇게 합니다. till the world 이렇게 해도 됩니다.
세대들까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왜냐하면 그는 너희와 함께 머무실 것이요. 그 다음에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이 말을 원문에 보면은 너희 곁에 머무신다고 되어 있어요. 너희의 곁에. 파라입니다. 파라. 너희의 곁에 머무시며 또 너희 속에, 영어는 in이죠. 너희 속에 있을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 볼까요? 구약시대는 성령이 단 한 사람도 어쨌다? 단 한 사람도 구약시대는 사람 속에 있지 않았다 이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사람 속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일이 없어요. 놀라운 뭔가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냐? 밖에 있었어요. 머리 위에 내려와 있었어요. 대부분 성령이 속에 들어간 일이 없어요. 다 머리 위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위에 내려오셨다.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구약성경에. 단 한 번도 예외는 없습니다. 속에 들어갔다는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구약시대는 위에 계시던 영이, 곁에 계시던 영이 이제는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위에 계시던 영을 사람 속에도 집어넣은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를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왜? 그게 필요했으니까 사람 속에 집어넣겠죠. 그게 필요하지 않고 구약시대 방식으로 역사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굳이 사람 속에 집어넣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그러니까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활동하시는 그 영이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인가를 주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의 절반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상실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 사역이 비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성령이 위에 내려와서 활동한 사람은 희박했어요. 몇 명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몇몇 사람들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속에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무슨가를 통치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구약시대처럼 성령이 몇 명밖에 활동하지 않는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당신은 성령을 속에 받기는 받았으나 쓸모없는 성령을 받았다. 왜? 당신처럼 더러운 자는 성령 역사 안 할 거니까. 그리고 구약시대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있다가도 위에 내려왔다가도 떠난 사람이 있었어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더러운 삶을 살면 성령이 떠나버린 거예요. 구약시대는. 몇 명 안 되지만 손가락 세워요. 몇 명 안 돼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이 성령이 떠나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속에 성령을 집어넣어 주셨는데 그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놓쳐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있으나마나한 성령이고 또한 그 성령은 결국에 우리를 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암시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활동하시는 교회죠. 성령이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온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속에 들어오셔서 활동하시는 그 성령의 2대 중요한 사역을 우리가 명심하자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들어온다고 하셨고 또한 교회 가운데 그분이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대 교회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주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이 곧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라고 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깨달으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우리의 죄와 잘못을 책망하시는 분은 예수님일까요? 성령님일까요? 성령이 교회 단수가 아닙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모든 교회에 성령님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만약 듣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 60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주님의 제자는 다 죽었는데 오직 하나만 살아있어. 사도 요한. 아마 80, 90세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어요. 에베소 앞에 섬입니다. 유배되어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영을 불렀어요. 천국으로. 그래가지고 뭔가를 들려준 거예요. 보여주고. 그걸 쓴 것 가운데에 3대 그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네가 보고 있는 것을 써라 그랬어요. 네가 보고 있는 것. 그 보고 있는 거 뭐냐면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있었는데 흰 머리를 지으셨어요. 흰 옷을 입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써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뭐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흰 머리를 하고 있고 예수님은 검은 머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잖아요. 둘이 아니다. 그거 알려주려고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써서 편지를 보내야 된다. 지금 네가 목회하다가 왔던 소아시아 주변의 7교회에게 네가 에베소에 있었는데 에베소를 시작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보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자기가 목회하고 있었던 에베소부터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7개 도시에게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할 말이 내가 있다. 그걸 써버려라. 이것이 두 번째였어요. 세 번째는 내가 니네들이 지금 도미시안 황제 때 이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으나 내가 반드시 악한 자를 멸한다는 것을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미리 써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미래의 계시를 써놓은 거예요. 두 번째, 교회마다 독특했던 상황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교회마다 특성이 다르니까. 근데 그 교회를 향한 가운데 5번째 교회가 사대교회였는데 그 사대교회에게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뭐라고 쓰라고 했을까요? 우리 개역성경은 잘하니까 제가 헬라어로 직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직역해 보겠습니다. 요것은 직역인 게 정확한 거예요. 우리 개역성경이 조금 빠질 수도 있고 좀 미흡한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너는 사대들 안에 있는 교회의 사자, 메시지 전달자에게 단번에 편지를 써라. 하나님의 7 영들을 가지고 있느니, 그리고 7 별들을 가지고 있는 이가 이것들을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의 행위들을 알아온 채 있다.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명성은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 있다는 것을. 너는 계속해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주여. 그러니까 들어갔죠. 되어라. 그리고 너는 막 죽으려고 하고 있었던 남은 것들을 다시 강하게 굳세게 하라. 왜냐하면 내가 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채 있는 너의 행위들을 발견한 채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 보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너희들에게 내가 온전한 거 하나도, 이게 책망만 있는 교회예요. 이 사대교회는. 3절.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말씀을 해요? 어떻게 말씀을 받은 채로 있었으며, 과거에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계속 생각해봐라. 기억해봐라. 기억하고 있어라. 그리고 그것들을 너는 계속 지키고 있어라. 그리고 너는 단번에 단호하게 회개하라. 만약 회개치 않는다면, 깨어있지 않는다면 내가 도둑같이 도착할 것이다. 어라이브죠. 다다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어느 시간에 너 위에 도착할는지, 어라이브 할 것인지 내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4절에 그러나 너는 사대들 안에 있는 그런데 사대들 안에도 이 천국 갈 사람이 있어요. 네. 자기들의 겉옷을 더럽히지 아니하였던 몇몇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와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닐 것이다. 이 천국에서 이제 흰옷을 입고 다닐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칭찬받을 만한 자이기 때문이다. 이기고 있는 자들은 그래서 이와 같이 누구든지 이기는 자들은 장차 흰 겉옷을 스스로를 위하여 입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생명책으로부터 그의 이름을 결코 닦아내지는 아니할 것이다. 오히려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그의 천사들 앞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그리고 6절 귀를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영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믿음이 있어도 성령이 자기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면 자기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 모른 채 그냥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어도 성령이 자기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지 못하면 자기가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는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성령이 자기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지 못하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있지 않다가 죽는 날 성령이 떠나가심으로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것을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잘 모르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결국에 모르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성령이 자기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모르면 주님께서 반모섬에서 들려준 그 말씀이 오늘날 교회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성령이 자기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면 하늘에 계신 예수께서 지금 내 속에 성령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책망하고 회개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성령이 자기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면 그날 구원을 잃어버린 후에야 비로소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반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려준 말씀이 곧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들려준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죽는 순간에 생명체 이름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흰옷을 입고 천국에서 걸어다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죽는 날 흰옷을 입게 될 것이고 죽는 날 생명책의 이름이 지어지도 않고 죽는 날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는 말은 성령이 하는 말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님이 불가분의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면 성령 사역, 능력, 귀신, 예언 이렇게 나가거든요. 환상 이렇게 나가는데 만약에 요 성령이 곧 예수의 영이라는 것을 예수를 증언하는 영이라는 것을 이것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시대에 까지 활동하셨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 달라지게 된 그 성령의 사역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붙들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나도 모르게 귀신의 음성을, 귀신이 보여주는 환상을, 귀신이 보여주는 천국을 성령이 보여주는, 성령이 들려주는 음성이라고 알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지금 성령사역 이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 오늘날에 저를 따라서 제가 회개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상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1500번 회개 기도문을 1500번 이상을 했대요. 여러분 몇 번 하셨어요? 150번 하셨나요? 어떤 사람은 1500번을 했대. 아마
기도문이 너덜너덜해졌을 것 같아요. 저도 1,500원은 안 했네요. 그런데 아니 제 말을 듣고 쉬지 않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요 삶의 간증이 팍팍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자기도 해봤대요. 100번인가 해봤대요. 근데 오히려 재산이 거들나고 오히려 불화만 생겨가지고 때려치웠대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전화를 했어요. 돈 돌려주세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무엇을 돌려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돌려줬어요. 회개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삶에서 어떤 간증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 반대 길로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것이 성령이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의 차이예요. 이걸 모르면 그렇게 잘못된 길은 아닙니다. 그것이 사실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는데 귀신이 회개하라고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여러분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참을 수 없는 고통과 그 인대를 통해서 음식을 조절하고 숨이 헐떡거려도 그걸 참아내며 그 고통 속에 이겨내야 건강이 오는 것이지, 편안하게 운동해가지고 편안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건강이 찾아들 것 같습니까? 내가 영적 세계에 새로운 것을, 엄청난 것을 지금 뚫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데 마귀가 편안하게 그렇게 놔두면 이 사람은 의미 없는 거라니까요. 당연히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거예요. 회개 기도문 하면은 와야 정상이에요. 어느 순간에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누군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성령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결국에 중간에 낙심하는 겁니다. 왜? 그 속에 성령이 들어오신,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오신 핵심 포인트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 기도만 주문만 외우면은 복 주세요, 막 건강 주세요, 재물 주세요 그랬는데 안 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성령을 보내주시는 목적, 그것을 모른 채 그냥 회개 기도만 어디 가서 다른 종교 가서 주문 외우면 복 받는다는 그거 한 거죠.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이 부분을,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죄를 책망하는 것은 성령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를 해도 만약에 우리가 이 성령이 우리에게 왜 오셨는지에 관하여 정확히 캐치하지 않고 있으면 오히려 귀신에게 당했다가 그냥 나갔다 떨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더 나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지금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분은 똑같이 나하고 회개를 하는데 저분에게는 삶의 표적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똑같이 기도했는데 삶의 표적이 나타나지 없는 차이를 우리는 하나씩 찾아가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남들은 회개를 하는데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왜 내게는 없는가? 삶이 다 다르잖아요. 그 집에 무당이 있었는지 중이 있었는지, 그 집안에 장손인지 다 다르잖아요. 그 집안이 1대, 2대, 3대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다 다르잖아요. 삶의 조건과 환경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도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그걸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신? 이때 성령님은 오순절 강림 위의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순절 강림 위의 성령은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그랬으니까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십시다. 그리고 구약에는 그냥 성령이라고 하십시다. 자, 보혜사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보혜사 성령은 대체 누구실까요? 지금 여기에서 그 설교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되겠죠. 제가 이 부분에 관하여 설교를 해놨어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시리즈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시리즈로 이번 주에 들어보세요. 성령은 누구신가? 24강. 성령이 누구신가? 24강을 들어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요 몇 분에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 28강, 52강을 유튜브에서 회개천국복음에서 검색해서 들으시고 동탄명성교회 홈페이지 들으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 차근차근 들어보세요.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어요. 네, 차근차근 이렇게 들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핵심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 코어가 뭐냐? 이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성령님은 결국에 신약에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밖에 있는 성령은 떠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떠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으나 떠났던 단 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사울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 버렸습니다. 성령의 책망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떠나버리고 악한 영이 그를 두렵게 만들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오신 보혜사 성령은 어떤 거냐?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고 했어요. 너희 곁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다. 또 너희 속에도 계실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밖에서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은사를 줄 것이에요. 은사를 똑같습니다. 신약에도 은사를 주시고 오순절 강림에도 똑같아요. 은사를 주시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고 책망하시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구약에 알려주시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데 신약이 들어와서는 약간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온 차이가 있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성령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은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돼 있어요. 특히 영혼육으로 돼 있어요. 대사전서 5장 23절에 하면 영혼육입니다. 그러면 귀신은 어디에 들어오냐? 귀신은 육체 속에 들어와서 혼을 장악합니다. 혼을 지배합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들어오냐? 육체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 속에 들어와요. 우리의 영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하고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냐? 고린도서 6장 17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영에 들어오셔서 혼을 장악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혼을 장악한다는 게 혼을 주관하시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삶이 되는 거니까. 그냥 혼은 중간에 있다가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성령을 따라갈 것인가? 육체에 있는 귀신을 따라갈 것인가? 늘 전쟁터예요, 혼이. 여러분은 혼을 성령께 드리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드린 자는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귀신에게 드린 자는 죽을 때 귀신 따라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일이지 하나님이 막 결정해 주진 않아요.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나는 영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과 우리 영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때 성령이 뭘 가지고 들었냐면은 생명을 가지고 들어요.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의하면 이제 주는 생명 주는 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생명을 주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거듭남이라는 걸 한다는 겁니다. 거듭남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생명이 부어진 것을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이 태어나는 것은 또 다른 생명이 분리돼서 나가는 것을 탄생이라 하듯이 하나님의 생명이 분리돼서 우리 안에 다시 들어와서 우리의 영 속에 생명을 공급하는 거죠. 그때 거듭나는 겁니다. 그때 거듭날 때 우리의 영에 생명이 없었는데 그 생명이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영이 말하기 시작하죠. 올로스카바이알라사사 오르스키카아이에세이사 이렇게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방언을 꼭 말하지 않아도 되지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남. 이게 구약 시대는 단 한 사람도 방언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난 자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혼으로 어차피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기에 몸부림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은 박수를 쳐줘야 돼요. 자기 안에 성령이 안 들어와도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라간 거 아닙니까?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순절 강림위에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내주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내주하실 때 첫 번째 역사가 거듭남인 거예요. 첫 번째 역사가.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겠죠. 은사라는 것은 밖에 머물러 있는 거기 때문에 밖에 머물러 있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밖에 있는 것은 귀신도 막 장난을 쳐요. 우리 속에 들어오신 영은 귀신이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성령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만약에 놓쳐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더러운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성령도 받았겠죠. 그러나 악한 영도 같이 역사하니까 악한 영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알고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의 키포인트를 맞추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그 성령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딱 답이 나와요. 두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첫째, 자 3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들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라느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 교회 편지를 보내라 하시는 인자 같은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나는 하나님의 7 영을 가지고 있고 7 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7 영들은 결국에 7 영들은 하나님의 7 영들, 이 땅에 보내지는 더 확장된 영으로서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성령을 가리키는 건데 성령을 누가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7 별들도 가지고 있는데 7 별들은 7 교회의 메시지 전달자들입니다. 주의 종들이에요. 7 별들은 메시지 전달자인데 이것은 7 금촛대 사이를 예수님이 거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7 금촛대는 7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사이를 주님이 거닐고 있으며 그의 손에는 그 교회의 메시지 전달자를 손으로 주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이건 손으로 붙잡고 있다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딱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7 영을 하나님이 손으로 붙잡고 있다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니까 소유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를 떠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밖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해서 성령은 예수님의 안에 있는 소집합은 아니에요. 똑같으니까. 근데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떠난 밖에 쪽에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성령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는. 그래서 그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가 이렇게 딱 정의하면 됩니다. 따라서 봅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요 예수를 증언하는 영이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예수의 영인 것이고 예수를 증언하는 영인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구약에는 한 번도 예수의 영이라고 성령을 표현한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영이지.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신약이 들어와서는요. 이 누가라는 누가복음 저자가 사도행전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의 영이 이제는 예수의 영이라고 성령을 표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든지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두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렇게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신약에 우리 속에 들어오신 영은 예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가 성령 사역자인데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얘기하지 않고 있다. 위험해요. 위험해. 철저하게 예수님이 누구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설명해주고 정확하게 이것을 인지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귀신에게 속아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 성령은 예수의 영이고 예수를 증언하는 영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7 영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어린 양의 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들과 7 눈들이 있는데 이 7 눈들을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성령이다 이거예요. 이 땅에 보내셨던 그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의 눈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예수님의 눈이 이 땅에 보내시고 천국에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등불이 불타고 있었는데 그 등불이 불타고 있는 등잔의 불이 그 성령이라. 그래서 이 주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그 성령의 불을 통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사람의 뜻과 사람의 마음을 다 감찰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교회가 알라.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다 처음 자기를 소개한 다음에 나는 내가 어떻게 한 것을 다 알아왔다고 딱 첫 번째 안다고 딱 얘기합니다. 왜? 다 보고 있었으니까. 누가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뭘 해야 되느냐? 이 예수님이 성령이 곧 예수님의 영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제가 하는 얘기는 24 강의를 다 들어봐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잘 모르시면은 그걸 반드시 들어보세요. 제가 쑥쑥쑥 얘기해버리니까. 자, 그 예수님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뭐라고 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그건 진리의 영인데 너희와 함께 거하시면 너희 속에 계실 거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했대. 그 조금이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재림하셔 오시겠지만.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이다. 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령 사역자는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아. 능력 막 환상 막 이런 거 예언 막 이것만 해.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아. 그러니까 속여버리는 거예요. 밖에 있는 영들이, 악한 영들이. 제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많이 증언하는 것인가? 나는 철저히 이 악한 영에 속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 예수의 영이라는 것을 나는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다시 온 것이 보혜사 성령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는데 그분이 뭐 하느냐? 그분이 나를 증언한다. 요한복음 15장 26절 14장 26절은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성령의 일이고,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성령의 일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기억나게 하신 분이 성령이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그렇게 예수님 중심적으로 보니까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정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내 영광을 나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며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내 영광,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그가 증언하는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 많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성경을 좀 깨달았다고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래요. 그런 이단 교주가 있어요.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제가 물어봐요. 속으로 그렇습니다. 네가 예수님이냐? 내가 물어요. 속으로. 네가 예수님이야? 예수님 주 하나님이거든? 네가 하나님이야? 사칭하는 거예요. 성경 조금 깨달았다고 사칭하는 겁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이 딱 되면 너 100% 지옥이다 내가 딱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거기에 빠지거든. 자기가 예수님을 사칭하고 있거든.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다. 이게 성령은 곧 예수의 영이었구나.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이구나.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하지 않는 성령 사역자는 위험하구나. 이것을 평생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어떤 집회를 받으니까 충청도 어디 가니까 날마다 막 성령이 오셨다. 막 성령. 춤춘다고 해서 예수님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하니까 막 와 이렇게 뭐 성령 체험했대. 100% 거짓말이요.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깨달아지지 않는데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 속지 마세요. 나중에 불에 떨어져서 후회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해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성령은 오늘 본 말씀입니다. 6절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성령은 교회를 위한 영이에요. 교회의 영이다. 따라서 성령은 교회의 영이다. 예, 성령은 교회의 영이에요. 교회에게 아주 관심이 많아요. 교회에게.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시고, 교회가 온전케 되는 일 하시고, 교회가 깨끗게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일을 하셔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 4장 5절에 보면 요한계시에 나오는 성령은 보좌 앞에 켠 7등불인데요. 그 7등불이 뭐냐? 결국에 7금 촛대의 등불입니다. 7금 촛대는 7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교회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영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교회에 와서 하시는 일은 뭘까요? 성령이 우리 믿는 자들 속에 들어와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철저히 첫 번째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다. 예수님이 증언한 영이다라는 한 파트가 있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장 3절입니다. 3장 3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리니 내가 알지 못하리라. 교회의 영이에요. 교회의 영인데 교회에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것을 순종하도록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늘 성령 우리 속에 들어와서 야야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기도하러 가.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늘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죠. 이게 첫 번째 파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단호하게 회개할 것을 성령은 우리에게 권면하신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시대도 물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도 성령께서 사람을 책망하셨지만 그때는 선지자가 책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야가 빠진 사람은 선지자가 지나가면 도망가 버려요. 안 들으려고. 왜? 자꾸 죄를 책망하니까 도망가 버려요. 그냥 저리 도망가 버려요. 안 들어. 나 못 들었어요. 나 그거 죄인지 몰랐어요. 막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각 사람 속에 성령을 팍 집어넣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설교를 나는 동탄 명성교회 가가지고 회개 청포 안 들었습니다. 핑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들음으로 더 확실하게 알지만 할렐루야. 나는 동탄 명성교회 안 나갔기 때문에 나는 회개 청포 채널에 유튜브를 등록을 안 시켰거든요. 나 구독자 아니에요. 나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그리고 핑계치 못할지니라. 왜? 각 사람 속에 그래서 집어넣어 버렸어요. 할렐루야. 구약시대는 몇몇 종의 위에 있었지만 핑계치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날의 성령, 물론 성령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라고 예언도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2장 읽어보면은 요엘서의 말씀처럼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늙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막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돼 있다고요. 없는 게 아닙니다.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 정확히 몰라버리면 속아 넘어간다는 것이고, 그분께서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거기 때문에 회개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에 나와 있는 2장 3장의 7개의 교회 공통적인 성령의 명령은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 날, 성령이 안 떠나는데 죽는 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 이름이 그때 지어집니다. 어떤 큰 종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는데 죽을 때 바깥 어두운 데로 나가셨어요. 대한민국 큰 종이 아무리 큰일 많이 하고 그분 성령 사역자라고 불렀어요. 어마어마한 기적들과 많은 걸 행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는다고 해서
천국 들어간 게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죄를 회개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회개 안 했어요. 그 잘못된 것이 분명한데도 자기의 권위와 체면 때문에 회개를 못했어요. 회개 안 하면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천국에 가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저 밖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납니다. 그래도 한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바깥 어두운 데지 그럼 지옥 갔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교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습니다. 어떤 분이 회개를 그렇게 한 100번 이상 했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당해가지고 이거 잘못했다, 이건 이단이라고 안 한다고 그냥 나가 떨어졌다 했죠. 왜 그런지 아세요? 회개 기도문으로 회개만 할 줄 알았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공부를 해야 귀신도 보낼 수가 있고 이것도 권세로 누를 수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알지 않은 상태에서 회개만 했다가는 귀신에게 당해요. 부적처럼 이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더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만 할 것이 아니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당연히. 교회에 와서 성령은 우리를 회개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회개 안 하면 조상들부터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죄 때문에 내려와 있던 악한 영들이 내게 들어와서 계속 저주로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를 회개치 않으면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조상들로부터 오는 그것을 저주를 해결하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회개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열심히 하지만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그 귀신을 못 해보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은 예수의 영이고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서 이기는 자가 만드는 영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더 성령을 회개를 하면 할수록 더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해서 예수님과 성령이 같이 감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악한 영이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고 또 악한 영이 왔을 때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더 강력하게 획득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깨끗함이 되어서 그 권세를 누림으로 천국에 가서도 면류가 없고 보좌자리 얻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사역에 눈을 뜨게 되고 병 고치고 방언하고 치유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얘기하지 아니하고 회개를 강조하지 않으면 결국에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봅니다. 우리 동탄명성교 회개청부연구소는 일평생에 회개를 외치지만 예수님을 정말 더 많이 배우고 가르치고 또 그분을 사모하게 도와 주시옵고 회개를 더 열심히 하여서 온전한 가운데 성령의 은사들도 활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